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한 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연인을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맞이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상 잠자리에는 누웠지만 설레는 그 마음 때문에 잠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찾아온 연인을 일어나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인의 이런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연인은 더 적극적으로 여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구하고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 손을 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인은 일어나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나 문을 열었지만 연인은 떠났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며 여인은 길을 나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잠자리에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잠을 뒤척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육체적인 수고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사랑의 때를 놓치는 여인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적인 수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리 없고 또 그 사랑이 깊어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려 수없이 결심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은 사랑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에 종종 난색을 표합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감정을 내 안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실상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부르던 제 입을 닫고 묵묵히 그냥 잠시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괴리감을 속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또한 알게 되기에 좌절하게 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반문한 후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그 일을 가서 하십시오. 이게 C.S. 루이스의 답이었어요. 사랑의 감정의 유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예라고 말하고 들판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아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오히려 들판에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찾아왔지만 나도 사랑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좀 부족했지만 뒤돌아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가서 행하지요. 행함이 없는 마음은 그냥 마음 그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해야 할 그 일, 바로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은 100% 무결점의 사랑과 신앙일 수 없어요. 우리 중 누가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인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은 실수하면 그 실수로 그를 낙인 찍어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한 영혼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덕성이 아니고 밖으로 표출되어야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죠. 그러기에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할 그 일을 지금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의 유무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무균실을 찾아 그곳에서만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려고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또한 질문이 스스로 갖게 되는데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행동과 의지가 중요하니 마음은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아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지점은 예라고 대답하고 일하러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순종의 말을 하고 몸으로도 순종하는 것. 여기에 이르도록 몸과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의 수고에 우리 모두가 더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수고 안에 우리의 사업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다른 기업체들은 이 시간에 한 주간의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몸과 마음의 수고가 마침내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수고에 우리 모두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는데 그 사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수고의 한 방편으로 이 사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 각자에게 주신 이 사업에 힘과 또 노력을 다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사랑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수고를 올 한 해 동안 사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